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인간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며 경외감으로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불교, 힌두교, 유교, 도교,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자연과 하늘을 섬기는 곳에서 나온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베다 신들과 자연과 하늘에 있는 신들인 대기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창조의 신, 폭풍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힘을 인격화시켜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인 곳과 철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연계의 한 부분을 신격화시켰고 그 신들은 각자 다른 성격과 의지를 지니고 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 뒤에 주머니를 달고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머니는 인간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주머니의 무게가 가벼우면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주머니가 조금 더 무거우면 크샤트리아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 바이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이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로 태어납니다. 수드라는 노동만 하며 살아야 되는 계급인 것입니다. 수드라보다 더 낮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들은 인도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로서 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하고 도축, 길거리 청소, 화장실 청소 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카스트들과 접촉도 할 수 없고 그들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윗계급에 속한 다른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든 상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바꿀 방법도 없이 죄값을 치르고 또 치르면서 살아가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구원은 인간의 죄나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로부터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만과 합일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불멸성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일종의 명상을 통해 해탈하는 것으로 경지에 이르는 철학적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 또한 명상을 통해 스스로 해탈하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불교는 인도에 힌두교에 대한 개혁과 혁명이 일어나면서 시탈타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시탈타는 힌두교의 경전과 카스트 제도, 즉 계급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서로 다른 계급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다른 계급들 사이에 접촉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악습을 개혁한 것이 바로 불교였던 것입니다. 시탈타는 이러한 악습을 개혁하기 위해 힌두교에서 나와 깨달음을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4가지 진리와 8가지 길,
그리고 욕망에 대한 완전한 해탈을 주장하며 돌아왔습니다. 시달타가 해탈한 결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영기의 이법이었습니다. 모든 존재, 즉 모든 우주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서로가 관계하며 연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실체가 없기에 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본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에 있을 턱이 없지요. 내가 없으므로 나를 슬프게 하는 고통이나 아픔도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득도이고 에고가 없어진 상태,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아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교의 무아사상은 하나의 철학적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자체는 어떤 다른 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자력으로 득도를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철학의 한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 그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집착, 고통, 번뇌에서 벗어나 나는 존재하지 않는 자,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 해탈하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철학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적인 요소들을 하나둘 가미해 가면서부터 불교가 종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추구하던 근본적인 원리와는 반대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자력으로 구원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또 유교는 어떤가요? 유교는 예를 숭배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학문으로서 종교체계라고 하기보다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하나의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사회를 바꾸자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를 지키는 대인관계를 가질 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 간의 예를 지키고 부모와 사제와 이웃 간에도 이 예를 지키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신하가 임금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예를 지키지 않으면 불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이 예가 결핍될 경우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공자가 말하는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 삶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예의 결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 윤리, 도덕 등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사상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쓴 김경일 상명대 중문과 교수는 유교를 공자의 몇 마디로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올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사상체계 안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폐쇄성, 수많은 병폐, 당파 싸움과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는 조선 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처럼 자연 종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은 구약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경전인 코란도 성경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심부터 기독교와 이슬람은 확연한 구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신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란에 보면 알라에게 99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의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알라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와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거나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명령과 복종만 있는 인격적 교제가 없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알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 사도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 되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자연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토대로 나온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종교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시작부터가 다르고 그 가는 길도 방향도 그 마지막 운명도 다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실증적 정확성이 있고 경험적 타당성도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논리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은 30에 팔리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셨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성경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 역사학자들, 로마, 이교도, 유대인,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으로 역사 한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통해 기독교의 그 실증적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기원은 자연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나 자연 질서에서 나온 종교를 믿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어떻게 똑같은 종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은 성인들로서 이 땅에서 도를 찾기 위해 위를 향해 나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아침에 도를 알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상자 스님은 경봉 스님이 입적 직전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경봉 스님은 그냥 없어지는지 영원히 영생하는지 환생하는지 모두가 의문이로다 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땅에서 하늘을 향해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기인한 자연과 도덕과 철학, 인간을 통해 시작된 종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되시며 인간 되신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타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은 기독교의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독선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